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 때 나옴을 통한 부활이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전했습니다. 근데 나옴을 통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말씀의 뜻이 기도할 때 있기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입니다. 아수르. 지금의 가장 큰 나라는 어디죠? 대한민국? 안 속네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미국이죠, 그죠? 땅덩어리가 넓은 거는 뭐 러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나라를 가장 나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이제 아수르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 수도가 니느웨라는 성이거든요. 니느웨라는 성인데 이 성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멸망을. 그리고 요나가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고 짐승까지도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아멘. 연기를 했는데요, 이 나홈서는 그 요나서의 한 100년부터 150년 후의 말씀입니다. 한 10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다.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7절 말씀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멸망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설명을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도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참으셨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것도 산에다가. 사람들이 어문을 갖고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노아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으로 인한 이 죄의 심판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점점 관영해져 가고요, 하나님은 너무 심판하시기가 싫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언약을 주시고, 또 남편이 되셔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끔 하셔서 심판을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언약을 파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이라, 그분의 영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할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좌절과 절망과 포기 속에서도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감사한 은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루살렘을 붙들고, 특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7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심판을 받지 않아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며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우리가 이 질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상을 믿고 귀신을 믿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모의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피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를 붙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다 심판을 면하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100년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이 연기됐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언하셨고 실제로 이 멸망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는 캄캄한 인생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갈 수 없는 험난한 그 길 앞에,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지금도 예수를 붙들고 회개하고 구할 때 방법이 있고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하는 생각을 어리석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심판의 마지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심판을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종교 미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우리를 어쨌든지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심판을 안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미국의 큰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지옥을 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이신데 보내시겠느냐. 사실은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듯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데 그 교회가 꽉꽉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심판은 있고 지옥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어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괜히 그런 위로받고 괜히 그렇게 안 되겠다 편안해지는 그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절대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마태복음 13장도 천국이 반드시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따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에 속아서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나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회리 바람과 광풍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강을 말려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꽃도 맹한
사랑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고요. 어떤 산들도 그 앞에 진동해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선하시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성을 이렇게 잘못되게 보시고 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40일 말씀 양육회에 들었고 또 지금 말씀 듣는 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섬기고 금송아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유월절을 옮기고 이 산당 제사를 시작했던 게 바로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 왕까지 그 지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절대 자기 정권이 달리고 생명이 달렸다고 해서 바꾸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지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대제국이었던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게 아수르야. 근데요, 하나님은 비록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니느웨의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이 핵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뭐 대단치도 않게 느끼지고 뭐 대단하겠냐고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피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누가 해치려고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하신다는 뜻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인과 더불어 혼혈을 시켜서 사마리아인, 즉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신도 믿는 자들도 바꿔버렸잖아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되 그 하나님의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심판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셀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우리가 속한 사업 직장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할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과 행동들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자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도 안 통합니다. 오죽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실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도록 하는 권리도 그런 힘도 없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여러분이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악랄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쳐서 예수 안에 십자가로 복종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수르를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요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 양육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잔인 공포 정치가 이 아수르의 정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쉽게 자기 제국 안에 백성들을 쉽게 통치할까,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공포 정치를 해야만이 쉽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여러분, 노예로 그들은 끌고 갈 때 선이 허락하는 만큼 턱을 뜯고 혓바닥을 뚫어서 끌고 가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당겨서 턱이 빠지고 혀가 빠져서 피칠갑을 하며 죽게 만들어서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정치를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정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놀라게 해서, 손쉽게 편하게 조직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그런 욕심들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예수 안에 없을 때 악독해야만 나에 대한 몫을 제대로 허락하고 나에게 더 이상 심하게 접근하지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편하게 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악독해지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악독해지니까 내가 망가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악독해서 망가져서 부서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도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쉽게,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라도 말 한마디면 확 그냥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포 정치,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살면서 필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적당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적당이라는 기준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손쉽게 어떤 일을 독하고 강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들어서 일들을 이루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을 때 여기에 있는 니느웨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